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자,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함께 아멘. 앉으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예, 부활주일.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대략.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부활주일, 또 성탄절, 또 추수감사주일. 예, 이렇게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아리따운 우리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얼마 있지 않아 사고로 인해서 실명이 됩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날도 출근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남편이 도와줘서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돌변했는지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바래다 주지 않으니까 당신 알아서 출근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얘기를 해도 남편이 도통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나가서 출근을 했습니다. 다치기도 하고 또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이렇게 이마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근해서 또 직장에서도 많은 배려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는 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분이 늘 타는 분이니까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행복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뒤에 계신 분이 남편이 아닙니까? 늘 당신이 출근할 때 회사 입구에 들어가서 오늘도 잘 근무하라고 손을 흔들어주고 자기도 출근한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당신의 남편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 뭔가요? 행복한 동행. 여러분들 삶을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맞아요. 행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인스타를 보낼 때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자 이런 문구를 항상 넣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민 형제는 좀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누가 태어나나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다음 달에. 그 아기를 생각하면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잊어지겠죠. 행복한 아기를 맞이할 준비에 오늘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우리는 행복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근데 내 삶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행복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붙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나요? 멀리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요?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인가요? 제가 저희 청년부에 와서 여러 명의 군대 가는 친구들을 봤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대할 그날을 학소고대하겠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딜 겁니다. 근데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다빈이가 있어요. 곧 입대하니까. 다른 사람은 제대하고 돌아온다는데, 곧 돌아온다는데, 그러나 우리 다빈이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된 군생활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할까요? 누구 때문에? 빙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땅에 떨어졌던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나 정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쭉 받으면서 변하지 않다가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물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는구나. 부활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면요,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어떤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습해 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무참히 찢겨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극악한 죄인에게 하던 형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능기처참이에요. 소 5마리가 그 사람의 팔다리와 목에 밧줄을 묶어서 서로 끌게 합니다. 그럼 온몸이 찢겨서 죽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발견되면 그들은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2-3시간 차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북한의 주민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요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죽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런 고문과 모진 그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지 않아도 예수님과 은밀한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현장에 갔던 베드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듣고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때 그 심정, 그리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심하게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요,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넌 할 수 있어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본래 직업이 뭐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를 너무나도 잘 낚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가게 돼 이스라엘에 가면 이 베드로 고기를, 물고기를 꼭 먹는 코스가 있다 그래요. 꼭 거기 가서 나중에 먹어보신 분들은 어떤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맛이랍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 고기를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낚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잘 낚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랑 같이 갈 사람 있어? 나머지 6사람이 쫓아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새벽에도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에 가득 실어서 만선이 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2번까지는 어렵게 답을 해요. 마지막 한 번째는 도저히 궁색하지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숨고 싶은,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3번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점심을 굶지 말라고 또 이렇게 점심을 준비해서 주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세요. 지금도 우리 청년부를 지대하게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제는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데 혹시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익숙해서 나는 동청을 섬기는 박만영 목사인데 이름이 익숙해서 내가 인스타를 했다. 혹시 아니라면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청년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답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냥 숨을 줄 알았어요. 숨어도 제가 찾지를 못하니까. 어떤 친구는 이름은 익숙해도 얼굴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이 아직 익혀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셀카 찍은 거를 계속 봐요. 보다 보니까 얼굴도 알고 이른다는데 셀카를 아직 안 찍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응해달라는 셀카에 잘 응해줘서 제가 늘 위로가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카톡을 하거나 인스타를 하면 또 반갑게 반응 보여주는 거.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위로 주는 거 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소망 공동체하고는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 교회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 섬기기 전에 작년까지 굉장히 힘들게 개척해서 가족들끼리 개척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게 되었어요. 이대로 내 목회 인생이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 이름인데 왜 내가 목회 환경도 작은 교회인데 내가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라는 의문을 심각하게 가질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동성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맡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과 얼마만큼 잘 지낼 수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에 얼마만큼 제가 잘 맞출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되고 두려웠어요. 우리 정현선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 받아요. 근데 제가 못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제가 못 쫓아갈 때가 많아요.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잘 못 쫓아가는데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도 세 번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 은혜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제 마음은, 이 찬양의 가사로 저는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 마음 가운데 내가 같이 있고 싶어, 너와 동행하고 싶어,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같이 가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래? 주님은 간절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빈이가 군대 가서 얼차례 받고 막 맞고 구르고 그럴 때도 그 안에는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정말 미안한데 제 군생활 얘기할 때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군대 가서 딱 3번 울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못 갈 줄 알았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두 글자로 부릅니다. 한 단어로. 야, 환자 나와! 이래요. 환자. 환자라는 얘기를 들어도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훈련소에서, 자대 가서, 소집됐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찬양을 찬양 인도자가 했는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근데 예배를 드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위로자가 된 것처럼 너도 너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돼주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동청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 상황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위로자가 된 것처럼 네 삶의 영역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주님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면서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만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이 땅의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는 우리 동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동행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에 사는 우리 여성들, 우리 여학생들, 그 지역에서는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 조언으로 해서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가정마다 있는 석유 골로 있잖아요. 옛날에 밥을 엄마 아빠가 하던 그 가스 버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자기 머리부터 부어가지고 자살하는 게 그들은 최고의 소망이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하는 것을 선택할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때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구비구비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도망갔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로마에 지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성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으실 때도 그래서 환호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들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이분이시구나,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는 이분이시구나 라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나를 붙들어준 능력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말씀할 때가 와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옵니다. 매주 나와서 그냥 덧없이 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나와 전적으로 1대1의 만남을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도 훨씬 어린 10대 중후반 때 어떻게 하면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매춘부와 같이 살림을 차려요.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어렵게 돌아오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시끄럽다고. 이 정도로 폐혈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는 그 시점에 아침 일찍, 본래 그렇게 일찍도 일어나지 않는 어거스틴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집에 돌아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을 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을 읽어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오늘은 12장인데 집에 가셔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장에도 다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절, 어떤 사람은 끝절, 이렇게 20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 호리호리한데 홈런 왕을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알아요? 옛날에, 지금 은퇴한 선수입니다. 뚱뚱하지 않고 호리호리한데 홈런 왕을 차지했어요. 아시아의 최고의 홈런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나요? 너무 오래돼서? 이승엽 선수가 현역 시절에 물었어요. 어떻게 홈런을 이렇게 잘 치십니까? 그랬더니 공이 홈런을 못 칠 때, 삼진 당할 때는 탁구공만하게 보인대요. 큰, 그보다 한 지름이 배 이상은 큰 그 야구공이 탁구공만하게 보인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야구공이요 수박만하게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홈런이 된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 순간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거부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어딘지 모르지만 나를 이끌어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떡을 떼서 그들에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는 죽을지 모릅니다. 사자밥이 될지 모릅니다. 잡혀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피신을 했어요. 막 피신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야, 너 어디 가니? 예, 저 피신합니다. 너가 피신하니 내가 십자가를 지러 다시 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돌아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가정예배 순서지 표지에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좌절된 자리에서, 낭망된 자리에서, 무너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행복한 동행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그들을 세우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눈에 이렇게 우리 시선을 끄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입니다. 47절에 나오는 전파. 두 번째는 48절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단체에 잠깐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데, 그러다가 제가 루마니아라는 그 땅에 가서 거기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한 근 3주 정도 연초에 2주를 주일을 비우고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땅 밟기도 하고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가 다닐 때는 거기 선교사님하고 여자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가 세 팀으로 나눠서 각각 흩어져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 수도에서 그 목사님 교회까지 돌아오는 그 미션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그 돈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햄버거 가게에서 먹고 돌아오는데,
도저히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워요.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옛날이 아니 요새 그 버스 정류장에 보면 그 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바꿔주는 부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어디로 가려면 무슨 차를 타라 이렇게 알려주는 부스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 부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버스가 오니까 다 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인지를 알고서 저희가 그냥 탔어요. 거기서 원래는 티켓을 사야 되는데 그냥 탔습니다. 근데 저하고 우리 여성분들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제가 하나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돈이 있으면 딱 거기 타면 어떻게 하냐면 이 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를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몇 시, 아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승차 시간이 딱 찍혀요. 그리고 가운데 펀칭이 하나 꽉 눌러집니다. 딱 넣으면. 근데 그거를 몰랐으니까.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영어로 막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200배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200. 무임승차하면 이 비용의 200배를 문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우리나라 돈은 5,000원을 그 나라 루마니아 돈이죠. 5,000원을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찍는 이게 승차한 시간이 찍히고 날짜가 찍힌 거기다가 제가 막 이렇게 꾸겨 넣었어요. 막 꾸겨 넣었어요. 그러다 돌아와서 여자 선교사님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이제 목사님들이 잡혀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원래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느껴지는 그 저녁 때 저희가 말씀 나눔을 했는데 그 즉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졌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버스 타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무식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기회를 망가뜨리면서까지도 거기다가 돈을 막 꾸겨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제 마음 가운데는 그때도 목사 안수를 받은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질문이, 주님 이 길이 제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유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졌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 상황이 어렵지만, 네 환경이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 너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만 가졌구나.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참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몇 명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환경이 지금 괜찮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가정이든 직장이든 라방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용기를 주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기적의 현장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놓이니까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요동치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로서는 좌절할 심령밖에 안 됩니다. 나로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여 한 번 입을 열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 또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는 좌절된 심령이었습니다. 낭만된 심령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심령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보니 능력의 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청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말주변 없는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가 진흙탕에 굴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동청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아무를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좌절하고 낭망되고 무너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위로하시며 격려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힘들고 어렵고 못난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힘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